난 너한테 해줄 말이 하나도 없고 목사님 돌아가신 데 얘기한다. 제가 왜 그렇게 태도를 취하고 있냐면 이 사단의 원천이 유열래 목사님이지 얘네들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딸이나 젊은 애들이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신라 시대 불교 스님 원효 스님이 불교의 그 진리를 어떻게 쉽게 가르칠까 고민하다가 나온 게 남이아부타로 관세음보살이야. 고려시대, 우아권 시대 온만이 반면이고 그러니까 문장을 쉽게 해서 간단한 교리와 함께 가르치면 효과가 일어나요. 효과.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우리나라에 새벽 3시면 움직이는 할머니들 계세요. 일본에서 건너온 뭐지? 남묘. 그 양반들이 새벽 3시면 모여서 남묘호랑교를 합창하면 잠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나는 지금 젊은 애들이 하고 있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너희들을 정신적으로 지지해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다 그렇게 됐는데 너희들이 그런 효과를 누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찬성이고 왜냐면 어두웠다 너희들이 밝아지고 너희들이 사는 삶에 의미와 기쁨을 충만하니까 아빠도 못하는 걸 너희들이 했으니까 얼마나 기쁘냐. 근데 이현우 목사님 돌아가신 뒤에 보자. 그래도 너희들이 계속 가게 되면 내가 이제 궁금해서 교통을 하겠지만 지금은 너희들 뒤에 그 한 사람이 문제다. 그 한 사람이 문제라는 말은 그분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버렸다. 전에 했던 말을 다 뒤집었다.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회를 못 이루게 하는 게 선악과다 이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방해하는 사탄, 그 선악과의 근원이 뭐냐면 너와 나는 다르다. 가르는 거잖아요.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이 선악과 때문에 이현래 목사님이 심하게 표현했던 것은 진리일지라도 너와 나를 가르면 진리라도 내려놔야 된다. 이건 목사의 세계에서 들으면요 완전히 생매장시킬 사람인데 나는 그분이 너무 좋았다니까. 그 말을 와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말 할 수 있지? 그리고 왔는데 자기 한 말을 뒤집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한 말을 뒤집어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문제의식이 없으세요. 문제는 옛날에 목사님 이 정도는 문제의식이 갔죠. 야 이건 아닌데 그냥 사람 자체가 달라져 버렸으니까 무슨 말할 건덕지가 없어요. 안 듣잖아. 그 형님 같으면은 나 지금 형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셨으면 좋겠어. 이 중간 역할을 여기 와서는 그쪽 얘기하시고 그쪽 가서는 이쪽 얘기하면서 이게 나눠지고 분리된 게 아니고 흩어져서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봐야 될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가게 하면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근데 사실은 투표에 안에서도 11시 가면 못 오게 하는 분위기고 함께 가는 교회 가면 못 오게 하는 분위기가 돼버려갖고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요. 이게 형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강을 건넜다니까. 거듭남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옛 세계를 던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딸도 간증 들어보면 그 얘기예요. 전에는 아빠를 쫓아가려니까 헉헉대고 못 쳐다봤고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고 나는 늘 나 자신을 잘 검토하고 나를 판단하고 이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시몬띠를 만나니까 너무 좋다는 거지. 그래 필요. 너무 쉽고 그래 아멘이다. 근데 네 그 세계를 이미 맛보고 와 살고 있는 사람한테 또 들어가려니까 아니 같은 방에 있는데 어디를 들어가자는 거냐. 너무 답답해서 내가 그랬어. 그래 너는 아마 이 배를 같이 탔는데 아마 2층쯤 탄 모양이다. 나는 이 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2층에 사는 생활이 너무 좋아 보이면 나도 궁금해서 올라가 보겠지. 그러니까
위에서 나를 끌어올리면 네가 끌어내려지니까 위치상 내가 너를 끌어내리는 게 쉽겠냐? 네가 나를 끌어올리는 게 쉽겠냐? 그게 애쓰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잘 살다가 보면 아니 예수 때문에 갈라지는 세계가 세상에 어딨냐? 응? 제가 아는 건 그래요. 이은혜 목사님이 신학의 기본도 못한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아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실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실제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예요. 그걸 해석한 거지. 안 내려온 것도 해석한 거고 못 내려오는 것도 해석한 거기 때문에 신약 성서에는 해석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그 실제만 써 있는 거죠. 그것 안에서 내가 뭘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죽음을 각 방면에서 그걸 다 즐거워했는데 그 해석 하나를 갖고 이게 진짜고 이게 전부고 이것만 얘기해도 내가 김치현이라도 이해가 돼요. 나는 김치현이 그렇게 할 때 참 친구 답답하네. 그 말이 뭐가 어려워서 저렇게 말하면 되는 거를 그 머리에서 있는 거 가슴으로 안 내려온다고 내용을 모른다면 뭐 이해가 되지만 이미 내용 안에 살고 있는데 그게 왜 이렇게 말이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목사님이 저도 그 순간 내가 소각구나 짚었던 게 뭐냐면 한 교회에서 두 노선 있으면 안 되지 하고 내쫓을 때 내가 이현 목사님 잘못 봤구나. 나는 이현 목사님이 생명만을 얘기하는 분인 줄 알았지 일반 목사가 얘기하듯이 한 교회 두 노선? 김천 노선은 뭔데요? 이현래 노선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현래 목사님 표현을 못 찾아갔을 뿐이지 그 노선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두 노선이라니? 이 양반이 목회랬구나. 목사였구나. 생명을 분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목사였구나. 뒤통수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25년 전에 이현래 목사님의 이런 표현이었다면 안 옵니다. 그런 세구생의 기독교예요. 세구생계. 지금 이현래 목사님이 기독교로 돌아갔습니다. 기독교. 이 양반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요. 자기가 옛날에 했던 테이프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도대체 아니 지금 이건요 누가 봐도 거의 교주급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세구생계. 저희 홍성에도 천부교 한 4, 5천짜리 빌딩 하나 있는데 박태선이 성경을 읽으면서 두 감람나무를 읽으면서 스가랴서 보더니 감람나무구나 내가 예수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몰라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현래 목사님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신학이 필요하고 적어도 앞에 있는 지도자는 무엇을 말할 때 내가 오른쪽을 얘기하면 왼쪽을 깔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성경에 다 있거든. 묵은 포도주를 가죽부에 넣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누가는 딱 그 뒤에 뭐라고 또 붙이냐면 묵은 포도주가 맛있다. 묵은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새 포도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게 성경은 양쪽에 다 있어야 들려. 보면 이쪽 이야기하면 이쪽 게 있고 이쪽 이야기하면 이쪽 게 있으니까 내가 이쪽 이야기하면 이쪽을 깔고 얘기해야 되고 이쪽을 얘기하면 이쪽을 깔고 우리가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다 포함시키겠어요? 우리 그걸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전체인 하나님의 부분이다. 이 자세로 얘기를 해야지. 이현래 목사님은 내가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건 완전히 빗나가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게 완전히 빗나가신 분이고 뭐 대화 결 이현래 목사님이 뭐 우리 딸 통해서 뭐 막 이제 형제들 뭐 계속 원사장 통해서 막 전화 오는데 내가 말을 하면 옛날에 대화가 되시는 분이니까 내가 가서 얘기해서 지금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대화가 돼야 무슨 얘기를 하죠?
제가 막 한두 마디 끊으면 딱 자르고 시작하실 분인데 이건 사람의 자신을 벗어난 거, 사람의 자신을 벗어난 거예요. 내가 천하의 진리를 알고 있어도 옛날에 열 목사를 누가 찾아오면 한 시간에 두 시간에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하시면서 얘기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없어졌다니까요. 이분이. 왜냐? 자기가 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시간이 안 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교회가 뭐예요? 모든 얘기를 다 하고 거기서 성령이 추스리는 것만 남는 게 교회 아닙니까?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게 교회고 거기서 자기 생명에 되는 것만 골라주워 먹어서 몸을 이룬 게 교회잖아요. 어떻게 이열레가 세운 게 교회입니까? 말이 안 되지. 지금은 신모 때는 이열레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건 사람이 세운 교회지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저는 안타까운 건 창세기 형제들입니다. 이 양반들 때문에 이열레가 가는 거예요. 영신형처럼 다 무너졌잖아요. 이열레 목사 못 갑니다. 객관적으로 잘 보세요. 창세기 형제들이 목사님 이건 아닙니다. 그럼 못 가세요. 지금 창세기 형제들이 다 둘러친 척갖고 목사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러니까 가시는 거예요. 뭐 정한성 형님 얘기 들어보면 또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자기 인생 전부가 이열레니까. 이열레를 지금은 지우면 자기 인생 없거든. 그러면 저는 있습니까? 이열레 지우면 저는 있어요? 똑같다고 사실은. 저도 이열레를 만났기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온 사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사람 생각을 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때 쓸 날이 오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심판이 없어집니까? 내가 죽음이 심판이잖아요. 그죠?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실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이열레가 나를 인정해주고 안 인정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갑자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없어지고 이열레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열레가 전부야. 이열레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예요. 전부. 요새는 말이 달라졌다고 해서 미리야. 그 말이 달라진 게 뭐냐 그랬더니 붙였지. 특별한 관계다. 피조물의 관계다.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특별한 관계를 가진 피조물이다. 물어서 그 얘기를 누가 시작했냐? 이열레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가 있고 그 실제를 표현하는 게 언어잖아요. 언어는 또 변하는 거고. 근데 이건 안 변하거든요. 형님 말씀대로 이게 안 변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변하면 없죠, 나는 진짜. 근데 확실한 이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확실한 실제를 표현해주는 성서가 있으니까 이거를 볼 때마다 사도들이 이걸 경험한 거구나. 내가 이해 안 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열레 목사님은 덮어버렸어요. 성경을 덮어서 40-50년 운동한 저도 20여 년 동안 성경 덮어도 불편한 게 없더니까. 아이고 뭐 목사님이 워낙 탁월하게 성서를 해석해 주시니까 그 해석만으로도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인격에 흠이 없으니까 내가 뭐 시비 붙일 나는 이열레 목사님은 둘째치고 창세기 형제들 수준만큼만 내가 살아내는 것으로도 나는 감사한 사람이다. 이열레 목사님까지 내가 못 가도. 그러면서 왕길인데 이게 확 뒤집어져 버리니까 이열레 목사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열레 목사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당신은 뭐 11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끝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면 절대 무너지지 않으니까 한 건물 안에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뭐 이렇게 돼서 목사님 끝나면 몰리는 쪽은 지하실에 있는 2PM이지 그 수많은 사람 뭐 나중에 뭐 인구 싸움 하겠죠. 누가 세가 많으냐 이거 갖고 나중에 이제 끝나겠지만 하나님은 숫자와 상관없이 구약성경에 늘 있잖아요. 엘리야가 답답한 소리 할 때 네가 모르는 7,000명이 있다.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이게 구약의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붙들고 그 하나님 마음에서 끊임없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에 놀아날 정도의 실제가 잠속에 없냐는 거예요, 도대체. 내 안에 실제가 분명한데 대단한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 한다고 내가 내 걸 지우고 가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목숨과도 같은 예수를 내가 만났는데 옹수가 또리 하나 해갖고 교회를 깨는데 저건 뭐지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내가 만난 목숨 같은 예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이열래 목사님이 이상한 분이 되었어요. 난 형님이 그 이상한 이열래를 이해하실 게 아니고 도대체 이분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뭐냐는 거야. 아까 형님 열매 얘기하셨는데 열매는 나무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건 왜 생명을 나무로 표현했냐면 동사를 왜 나무가 심어졌다 얘기하냐면 생명은 금방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나무처럼 심어놓고 시간이 흐르면 그 나무가 그 열매를 표현하는 거니까 자동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까지 보는 11시 모임에는 그 열매가 희미합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들 맞다 하고 뛰어들기에는 이게 아직은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정말 그 자기들이 내가 정말 생명이 어려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진호 말을 목사님이 정말 듣고 제대로 새겨낼 게 뭐냐면 너는 아니다. 이겨.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X 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지. 없잖아요. 기다려주고 내가 누리는 세계를 몰라서 그런 거니까 차차 알게 되지. 계속 교제하자. 이거지. 넌 나가. 넌 아니야. 옛날로 돌아가셨어요. 율법의 세계로. 무슨 변화가? 요소리 납니다. 노선이 다르고 이건 뭐 기본만 해도 다 하는 거를 목사님이 지금 하시니까 이건 뭐 대화가 돼야 될 수준이 돼야 뭘 대화를 하는데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넌 틀렸어. 넌 아니야. 넌 나가.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게? 난 사실은 오늘 오고서 형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 거기까지 안 가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듣기만 하면 황경현 형님이 글로 갔어? 난 놀랬다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찍혀진 실제는 안 없어져요 이거. 뭐 고문을 한다고 없어지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로 사는 사람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 아니면 바꾸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쓰는 형님 뿌린 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호 형님하고 저하고 공간적으로도 만날 길이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교회를 이런 사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홍성에서 우리가 내시험거리를 오고 가는 이 옛날에 이런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울산에서 일산을 오고 이런 엄청난 교통으로 흘러갔던 이게 갑자기 교회에 이렇게 되니까 누구한테 전화하기도 어렵고 만나자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런 분위기가 좀 돼가지고 이리 세대는 하고 있어. 형님 말씀대로 오늘 대전 누구 이제 뭐 전도에서 뭐 대전 올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흘러서 하여튼 시간이 더 흘러서 나무는 열매를 나타내니까 정말 바라건대 11시 아이들도 저도 뭐 아마 젊었을 때 그렇게 난리법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잘난 맛에 사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뭐 젊으니까 다 이제 그렇게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더 기다려주다 보면 온전한 씨가 뿌려졌으면 그에 대한 열매가 나올 것이다. 우리 딸이가 있으니까 더 하죠.
기다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하여튼 목사님이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그게 어떻게 저렇게 되시는가 도대체. 성령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는 표현을 보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사시는 분인가 질문이 생겨요. 내 앞에 죽음이 지금 앞에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없다? 아 이게 참 이상해요. 지금 목사님 하나 반응하는 거 하나하나 보면요. 내가 아는 목사님 맞나? 진짜 의문을 들게 하는 너무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형님이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형님 마음을 편해주시니까 형님이 그 자리에 계속만 있어주는 게 저를 위해서 11시 식구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이 그냥 간첩으로 살을 아니 형님이 하는 말은 가볍게 들을 수가 없거든. 형님이 살아온 사람을 보면 그쵸? 네. 아멘. 아니 근데 미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아빠 잘 사네. 우리 엄마 잘 사네. 아니 우리가 못 살아야 돼. 우리 딸이 와서 우리 엄마 잘 사네. 우리 아빠 잘 사네. 계속 그러는 거야. 못 살기를 기다리는 거지. 사실 지금 조금씩 변하는 걸 봐요. 내가 처음에 막 그래. 안다 모른다 막 아빠가 몰라서 종교가 아빠 몰라서 많아서 뭐 지식이 이런 많아서. 쪽으로 표현하다가 지금은 내가 안다 이렇게 속는 거였어. 이런 표현도 하고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얘도 조금씩 생이 자라가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더 기다려 보면 되겠죠. 나는 내가 걔네들을 처음에 딱 느꼈을 때 김천이한테 막 예를 들어서 하고 막 그 분위기가 막 시비가 막 걸리고 이러는데 나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항상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고 넘어가야 이제 소화가 되고 하니까 그렇지. 나도 옛날에 한 40몇 년 전에 눈이 떠지고 나서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이러고 내밀는 거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는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광야도 아니고 이거는 애국에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나는 아들한테는 애국에 있으니까 너는 광야라도 먼저 나와라. 너네 주위에 있는 교회라도 가라라고 내가 얘기를 하거든. 그렇듯이 가나안을 경험을 딱 하고 나니까 되는 게 없어 진짜로. 그리고 성경에서 전부 그 사람을 이게 가나안을 경험하고 나서 적은 책이구나 하고 알아진 거야 신약이. 그러니까 신약의 구석구석을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약 전체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걸 알아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영식이 형한테 대놓고 이제 던지는 거지. 왜? 그 거듭나는 세계를 얘기하는데 정작 거듭나려고는 하지 않고 광야에서 이거 안에 저거 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만나 배불리 먹고 있네 이 모습만 얘기하니까 아니 가나안에서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자체가 너무 은혜롭잖아. 근데 신문지에서 그 젊은 아이들이 MZ 애들이 딱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딱 꺼내니까 나는 당연하게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 상태인 줄 알고 그래 다른 사람한테는 자꾸 창세기 형제들한테는 시비를 해도 나는 받아들여 주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간증을 하니까 이제 감별사로 딱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감별을 딱 하고 나니까 얘네들이 이게 아닌 거야. 우와 이건 뭐야? 그냥 목사님한테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 나도 처음에 그 눈이 딱 떠지고 나서 서울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희마리 없이 시시하게 보여 형제자매들이. 그래가지고 뭐들 하고 있느냐 이 지금 성경 이 눈 뜨는 세계를 알아놓고서 한성이 형 예를 들어 원선이 형 같이 살았었거든 그 서울에서. 근데 거기에서 있잖아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 중요한 눈을 뜨고 나서 이 세상 천지에 전부 봉사만 있잖아. 그래 거기다가 나도 시비를 걸었지. 그런데 목사님이 또 이렇게 기분 좋아갖고 막 간증을 할 때는 막 그냥 욕을 해야 속이 시원한 거야. 갖고 막 내 간증을 하는데 막 육두문자 써가면서 간증을 해보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세계를 얘기할 때 언어를 골라 써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한테 들어온 거야. 그리고 그랬었지. 먼저 온 자들에 대해서, 먼저 눈뜨 있는 자들에 대해서 형제라고 인정을 하게끔 얘기를 되어가지고 내가 바뀌었거든. 아, 이 사람들이 나의 형제구나, 나보다 먼저 눈을 뜬 선배구나라고 알아지더라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내가 이제 행동에 조심을 하고 구별을 할 때 우리 식구냐, 눈을 못 뜬 식구들이냐, 이렇게만 이제 구별이 됐잖아. 근데 목사님 이걸 애들한테 얘기를 안 해주네. 그러니까 이게 섭섭한 거야 나는. 그 이거 한마디만 얘기하면 애들이 알아들을 건데 밑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이제 아나무인이야 이게.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는 이제 김천 목사한테 자꾸 문제가 걸리니까 5년을 김천 목사 말씀을 듣는데 울산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했었잖아. 한 번도 걸림이 없었어. 한 번도 어느 구절도 신모띠라는 단어를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전부가 맞아. 이 얘기는 신모띠인 거야. 아 그분이 그래서 신모띠를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자체가. 전체를 풀어갖고 신모띠를 얘기하고 있고 사람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고 옛날에 어둠의 자리였는데 지금 빛의 자리이고 옛날에 길을 잃을 자리였는데 지금 길을 찾았다라는 그걸 쭉 풀어서 얘기하니까 나는 맨 위에다가 신모띠 단어를 써놓고 얘기를 해라고 얘기를 했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노선이 틀리다고는 그 세밀하게 막 이제 해라 결국 이제 갈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얘기 듣고 그건 아니다 이것만 얘기를 해라 할 때도 나는 그렇게까지 마음 안에서 크게 변화는 안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열래 목사가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나는 보여지는 게 아니고 물론 상근이가 얘기할 때 뭐 두세 가지 얘기하면서 목사님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뭐가 있든지 해가지고 차라리 부분 침해였으면 이게 답이 된다라는 얘기할 때까지도 내가 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지 알겠더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안 걸리는 게 뭐냐면 지금도 안 걸려요. 안 걸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뭔가를 얘기해도 목사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것만 얘기해라라고 했을 때 그게 왜 나한테는 안 걸리고 중요한 부분으로 들려오냐면 이것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까 남녀 호랑 얘기할 때 그 주문 외듯이 하는 것도 다 알겠어 뭔 얘기인지. 그런데 우리들의 모든 성경에 신약에 그 많은 구절들이 있는 것은 딱 한마디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건 하나님만 지략하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도 하나님의 새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정상적인 위치로 오니까 그 말이 나는 무슨 얘기인가를 알겠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의 모든 것은 어떤 담의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담, 화영금 이게 하나가 있어. 근데 이쪽에서는 과수원이고 에덴이고 근데 이 화영금의 건너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 안에서 답이 없는 세계에서.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일로 올라가면은 이 담인 거예요. 강. 이 강이 딱 기준이 되는데 이게 거듭남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게 신모띠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가 니꼬루야. 거듭남 니꼬루, 신모띠 니꼬루, 어둠과 빛의 구별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 나는 이것이 나에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이열래 목사님이 얘기할 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야 신모띠만 강조하고 이것만 얘기해라. 난 아멘이야. 왜 아멘인가? 거듭남이기 때문에. 나는 니꼬루 거듭남이라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잖아. 왜? 구약에 있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매 3년 넘게 따라다니면서 헛소리만 하고 있거든. 공문서답만 하고 있어.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변화가 한번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 담이 무너지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여지거든. 거듭남이라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것이 딱 한 번 무너지면 이 사람은 내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좋았다는 그 자리로 옮겨지는 상태가 되니까 목사님이 옛날부터 많은 얘기를 했는데 나는 내가 내만 목사님한테서 받는 어떤 뉘앙스거든. 이게 뭐냐면 황경연이가 전도하는 사람은 탁 뒤집어가지고 온다 이거야. 근데 목사님은 내가 예를 들어 경북대라든가 어디 대학에 가가지고 계속 전도를 했는데도 탁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은연중에 나한테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나는 이 뒤집어지는 것이 너무 빛과 어둠으로 구별이 너무 선명하게 일어나 버리니까 이 뒤에 다른 자리가 과연 있을 것인가 할 정도로 내가 하지만 그럼 목사님의 이 주문은
거듭남이야. 이 거듭남만 중요해. 십자가에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강은 살았다거나 정작 죽어있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와가지고 내가 위치가 옮겨지는 것을 나는 얘기하는 거고, 나는 지금까지 43년 동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거듭남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이 단어를 이열래 목사님은 신모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는 그걸 화해서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나 이렇게 들으니까 그렇지, 거듭남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 그리고 나는 내가 형님 잠깐만, 무슨 얘기를 해도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여기 와가지고 잠을 자면서 긴 얘기들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비포 애프터예요. 비포는 뭔가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담, 빛과 어둠의 구별선. 그런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어둠에 있었고, 옛날에는 애굽에 살았고, 아니면 광야에 있었는데, 내가 이쪽으로 넘어왔다. 이형식이 형이 얘기하는, 금방 얘기하는 2PM이냐 11이냐 아니고 그리스도 안으로 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딱 오고 나니까 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알아지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내가 지금 이 말 정말 많은 예화들이 있지만 그걸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 구별선, 담,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담이 딱 무너져갖고 원래 위치가 회복된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성경을 구석구석 얘기를 해도 알아들어요. 아, 그렇지, 저 얘기는 근본이 어둠에서 빛으로 원하는 얘기구나. 이걸 이제 알아듣게 되고, 이걸 못 알아듣게 되면 지식이에요. 아까 진우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이 안에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요거 하나밖에. 그리고 있잖아, 이열래 목사님 옛날에 얘기했듯이, 지금이 아니고 옛날에 얘기했듯이, 생명은 씨가 나오면 이쪽으로 나무가 가지가 2개 나오고 저쪽으로 3개 나올지 이건 몰라요. 왜냐면 어떻게 클지 모르는 거니까. 단지 배나무는 배가 열릴 거고,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릴 뿐이죠. 근데 나는 이 거듭남이 있잖아요. 무조건 거듭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내 때문에 거듭나고 온 형제 자매들도 지금 인생이 끝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하신에 사과 나오면 사과가 열려갈 것이고, 이게 배나무였으면 배가 열려갈 것이니까 그냥 난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 맞았다도 아니고, 나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직 열매까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진우가 나한테서 어둠이다 빛이다 하면, 옛날에는 나도 빛 가운데 왔었지만 터널도 몇 번 통과했거든. 그러니까 또 지금 터널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부담이 없어요.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고 신못되어 있는 애들이 하고 있는 그 얘기를 내가 들어도, 그렇지, 걔네들은 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선별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 얘기하고, 지금도 해석을 한다고 시비를 걸어요. 해석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속에서 이게 돌지요. 해석 안 하면 누가 어떻게 알아? 해석을 해야 되지. 이열래 목사님 지금까지 그러면 신부띠만 얘기하나? 내가 더 이런 농담까지 해. 성경 구설구설 다 없애불고, 마태인가 마가복음에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매달려갖고 뛰어보지 못한 그거 한 서너 장만 째갖고 그것만 다니면서 전도하면 되잖아. 다 다른 게 뭐가 필요가 있어. 아니, 농담 반 진담 반 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보지. 근데 형 본질이 지금 달라. 내 얘기 좀 할게. 그래서 장로님에 대해서는 내가 장로님 형제님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랑 한 가족 같은 식도 개념으로 보고, 내가 걸리는 게 뭐냐 그러면, 계속 우리 장로님은 눈 뜨는 일에 내가 강점이 있으니까 눈 뜨는 얘기를 하는데, 어제 우리 있으면서 눈 뜨는 얘기 한 번도 안 했거든. 형님 그 결론만 빨리 해보세요. 아까도 얘기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모띠 이꼬르 거듭남이라고 그랬잖아. 신모띠만 얘기하면 거듭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내 과정을 보면 거듭남 내 이야기 수천 번 듣고 내가 울산교회 갔었단 말이야. 근데 안 거듭나지는 거야. 그거는 어떤 과정에서 내가 그 피조물의 자리를 어떤 식물이 자라듯이 점점 자라서 자기가 그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야. 근데 신모띠 이걸 가지고 선포하라 그러면 눈 탁 떠지는 것 같으면 바로 할렐루야지. 내가 보고 그런, 있잖아요. 형님 아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 무슨 얘기냐면
연수가 신모띠만 가지고 전도한 사람 둘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가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거는 한 단편이고요. 한 나는 단편이 내 아니고 그걸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경우도 있으니까 나는 신모님 때 예를 들면 관세음 보살 나만 탑을 켜면 바로 부처님이 내 데다가 너 부처네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없는 세계라 이 세계는. 형님 잠깐만. 아까 진호는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그 식탁 교제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어느 그 뭐냐 탄자니아를 갔던 어떤 식구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아듣고 온다라고는 알지 못한 기묘한 현상, 기묘자 이런까지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이제 듣는 나로서는 꼭 형님의 어떤 부분만을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 아니 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이 있고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같은 얘가 다른 항상 형님이 그럴 수도 있고 다른 형제 자매들도 물론 그 말 한마디 듣고 관세음보살 해가지고 내가 불제자로서 나는 성불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10,000명 중에 한 사람 나올 수도 있어. 그거는 일반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한 경우야. 그리고 신모띠 얘기를 해가지고 와 신모띠 하니까 나는 너무 누가 순남이가 그랬나 난 너무 행복해 내가 너무 즐거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못 그러한단 말이야. 신모띠란 그런적으로 왜 신모띠라 그럴까? 신모띠의 의미는 뭘까? 그 파고 들어가서 그걸 우리가 어떤 열매가 어떤 식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의 뭐 10개월을 5개월을 기다려야 열매를 맺는다면 그 기간이 필요한 거지. 내가 바로 신모띠 해가지고 그걸 외치니까 바로 열매 탁 맺어가지고 바로 나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작물도 있을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가 점점 자란다, 생명은 자란다는 의미가 뭘까 하는 걸 내가 자라는 과정들을 보면 황자노님은 눈뜨는 과정들을 이야기했어. 거듭남이라고 내가 석주인데다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지요? 거듭남의 다르를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지. 신모띠 한다고 해서 그게 같은 급이라 그러면 신모띠 해가지고 내가 바로 눈을 뜨면 좋겠지만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모띠라고 그 거듭남의 의미를 내 가슴 속에 영으로서 찾아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 악령이 나가고 그 신선한 하나님의 이 영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내가 그 본으로 내가 우리 자매인데다가 보이듯이 내가 흙의 자리로 피조물의 자리로 옮겨져야 내가 실제 거듭남의 자리라고 나를 간다고 하죠. 근데 그 과정들이 우리가 눈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신모띠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형제 자매들을 내가 오늘도 간증하면서 예수와 하나님 얘기하지 말자. 6,000년 전, 2,000년 전 얘기를 어떻게 예수를 알 것이며 하나님을 알 것이냐. 어떤 모든 생명의 영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인데 심겨져 있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들을 같이 공유하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려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들의 직제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홍성교회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 장용선 형제를 이런 말씀 속에서 내가 같은 형제 자매로서 내가 이런 사랑을 누리고 있고 내가 사랑을 줘도 좋고 사랑을 받아도 좋고 이런 그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신모띠 거듭남이라는 건데 정말 애절하게 바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거는 말의 단어가 아니라 어떤 나무하면 관세음 보살이 아니라 그 삶으로 내가 옮겨지는 자리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리가 정말 가난한 우리가 요단강 걷는다 강 걷는다 하는 얘기를 쉽게 하지만 그게 말이 쉬운 거지 자기의 이 가슴에 있는 이 사탄을 몇 가지의 수술을 내가 팍 뽑아내버리고 팍 심을 수 없는 게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거는 과정들이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이 걸렸지만 그런 과정들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막 이렇게 저렇다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자매님 전 들을게. 그러니까 형 이게 그 쓰는 언어 단어 있잖아요. 뭐 신모띠, 거듭남, 뭐 부활생명 이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단어나 용어일 뿐이거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는 초점이 예수거든. 초점은 예수거든. 근데 어쩌다가 이 시모티라는 이 단어가 초점이 되어버렸어.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가 초점이 되어버렸고, 부활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초점이 되어버린 거야. 근데 실상은 예수가 초점인 거야. 이 초점에서 다 벗어난 거는 다 관익이 벗어난 거야.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단어 있잖아, 그지? 근데 그런 것들도 형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려고 할 때 형은 무지무지한 비유를 들어서 가지고 나오잖아. 그는 단지 이 사람을 예수를 알려주기 위한 언어적 단어란 말이야. 근데 어느덧 예수에게는 초점이 안 맞춰져 있고, 이 신모띠나 거듭남이나 눈뜨임이라는 이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 버린 거야. 본질에서 다 벗어나 버렸어. 아까 여기도 이야기할 때 형이 이야기했잖아. 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신모띠 이야기라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닌 거야. 신모띠 이야기가 아닌 거야. 김치현 목사가 시은혜가 무슨 말을 할 때에 신모띠라는 단어만 안 썼을 뿐이지 신모띠 이야기라 하는데 난 그 말 자체가 아닌 거야.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 신모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초점에서 다 벗어나 버렸어. 나는 여기서 뭐 신모띠를 말하는 신모띠 단어만 안 썼지 신모띠 이야기나 하는데 여기 동의하는 그 모습 자체가 아닌 거야. 그거는 초점은 예수가 초점이고 그리스도가 초점이란 말이야. 우리가 잘 알잖아. 제자들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길이 초점이 아닌 거야. 예수 자신이 초점이고, 그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할 때에 예수는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예수가 초점인 거야. 근데 이 본질에서 지금 다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김치현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 신모띠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야. 이 신모띠나 거듭남이나 이런 모든 단어는 예수를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고 예수가 어떤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서 비유로 이렇게 단어를 썼을 뿐이고,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할 때에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라는 이 단어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는 말까지 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는 거듭나야 합니다 할 때에 거듭나라는 그게 초점이 아닌 거야. 자기 자신이 초점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던 거야. 그럼 본질에서 벗어나 버린 거야. 관익이 벗어난 거야. 그 관익이 벗어난 이야기는 다 해봤자 의미가 없고 그냥 사탄의 왕국만 좋게 해줄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식과 이 생명은 완전히 분리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신모띠 말하는데 단어만 안 썼지 신모띠 말이네. 이게 아니, 이거는 초점이 완전히 벗어난 거야. 나는 그렇게 안 들어. 초점은 예수다. 초점은 그리스도가 초점인 거라. 다 본질에서 다 벗어났어. 그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사람을 설득시키는 데는 사탄이 최고야. 왜냐면 그는 영물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영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딱 먹었을 때에 원인 추적에 들어가는 다 이유가 있어. 원인 추적에 들어가면 그 중심이 사탄이구나라는 게 딱 나온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 사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고, 뭐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네 눈이 뭐 밝아졌느냐 안 밝아졌느냐, 여기 초점이 있는 거야. 이 초점이 다 벗어나 버린 거야, 이게 다. 그래서 나는 형을 볼 때에
아까 이야기할 때도 전에는 형이 안 쓰던 단어가 저절로 나오대 자연스럽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는 단어가 형 입에서 술술술 나오더라고. 자, 예수가 초점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단어가 초점이냐라는 거야. 내가 아까부터 네 얘기를 이렇게 듣고 볼 때 있잖아.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면 네가 제대로 설명을 지금 했어. 우리가 예수 그 초점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버리면 안 되는 거 맞지? 그렇지. 자,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 기호라고 보자. 기호. 어떤 사람이 하나 있어. 이 사람을 예수라고 부르든 그리스도라고 부르든 일반 사람이라고 부르든 어떤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야. 헷갈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인 거야. 천국이 뭔가 나는 정말 어떤 사후세계라든가 기가 막힌 어떤 걸 우리가 생각을 했었지만 그러나 천국이 너무 가까이에 있더라고. 그건 뭔가 화영금 넘어가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이 죽음이고 사탄의 세계였고, 그러면 천국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사탄의 세계에 사탄의 통치에서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예수라는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탄의 통치 안에서 종은 종을 낳으니까 그 안에서 태어났었어. 그리고 거듭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할 때 니고데모 입장에서 뭔 소린지 못 알아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살다가 어느 날인가 내가 눈이 떠졌다, 내가 빛 가운데 와 있다, 아니면 내가 임마누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은 이쪽에서는 지식으로 들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사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 예수라고 기호가 붙여져 있는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이었구나. 여기서 끝이야.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다가 보니까 눈 뜨는 거, 거듭나는 거, 그 다음에 많은 성경의 비유들이 있어. 요것만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있었던 것은 무슨 얘기를 해도 많은 성경에 그보다 10배, 20배 더 길어져야 할 내용들이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모든 것들은 네가 사탄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올무에 있을 때서 빠져나와서 네가 이쪽에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오니까 천국이 생겨버렸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내가 임해져 버렸고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많은 얘기들을 써놨던 그 사람들의 얘기가 내 얘기로 되었다. 여기가 끝이야. 근데 네가 아까 얘기했듯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예수라는 사람의 본질은 뭔가? 그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내가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좋았다는 그 자리. 이게 끝이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이. 근데 내가 무슨 초점에 벗어났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 지식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형이 지금 말을 할 때에 10못 뒤를 얘기하든 10 안 뒤를 얘기하든 십자가에서 안 죽고 만약에 내가 옛날에 있잖아. 형틀이 십자가가 아니고 원불교같이 원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딱 이렇게 묶어놔 갖고 있잖아. 못 박아 놔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고 안 뛰어내리고 이게 아니고 원에서 뛰어내리고 안 뛰어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단어가 있잖아. 원이든 뭐 십자가든 그러니까 형틀에서 능력을 가지고 천사같이 힘이 있어가지고 밑에서 조롱을 자꾸 하잖아. 아까 장명성 목사도 표현할 때 누가 그랬노? 그러니까 영식형이 했나?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문제냐 아니냐? 성전에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영식형이 했구나. 그렇게 표현을 했듯이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든 뭐 성전에서 뛰어내리든 큰 의미가 없어. 예를 들어서 그 밑에서 사탄들이 예를 들어서 네 목숨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네가 무슨 메시아냐라고 조롱을 했거든. 근데 그 자리에서 뛰어내리는 능력이 있으면 메시아고 뛰어내리는 능력이 없이 사람으로 그냥 죽어버리면 그러면 메시아가 아니고 이 개념이 아니고 능력의 차이에서 저 메시아의 개념이 아니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이니까 그것이 메시아인 것이지.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우리가 두 가지 소리를 항상 들을 수 있어. 하나는 하나님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는 사탄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것도 하나님은 절대로 먹지 마라.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소리야. 근데 사탄의 소리는 아니다. 안 죽는다. 네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된다. 눈이 떠여져 가지고 두 소리가 있어. 자, 형 같으면 하나님 복잡냐? 소리.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담이 하나 있고 그래. 이 세계에서 태어나서 이건 다 지식이고 난 여기 넘어가 버렸다 끝. 근데 그래. 그 얘기를 또 그런데 왜 꺼내? 난 이렇게 그- 선악과 속에서 살다가 내 이쪽으로 넘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어. 봐봐. 신모띠라는 이게 지금 형이 말하는 나 신고 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 취소. 그럼 됐나? 자, 아니. 나 다 취소. 신고 때다 취소. 그래서 바로 그거야. 형 봐봐. 그래서 우리가 그럼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초점이- 신고죄에 대해서는. 초점이 성전에서 꼭대기에 올려가지고 네가 뛰어내리 보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네 발을 차분히 해가지고 네가 다치지 않게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것이 사탄의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한 말이 있어요. 그거 자체가 뛰어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야. 본질은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소리라는 거야.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야. 근데 모든 사람들의 초점이 근데 이것이 이 성전 꼭대기가 어디로 옮겨졌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옮겨진 거야. 그래서 밑에 군중들이 커져버린 거야. 그때는 사탄이 하나로 나타났는데 지금 유대인이라는 이 거대한 군중이 돼서 나타난 거야. 이 군중의 소리에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 보라 그랬던 거야. 자, 근데 성전에서 그 시험을 할 때 예수가 무슨 말을 했는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소리인 거야. 이 소리가 이제 십자가에 와서 또 한 번 더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개념에서 저게 진짜 뛰어내릴까 못 내릴까에 대한 모든 초점을 다 맞춰놓고 있는 거야. 그 자체가 이 사탄에게 시험 받는 소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예수,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 네가 얘기를 딱 꺼내면 어디를 와다르다고 알아듣잖아. 자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야. 나도 장거리 가면서 가고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토론하시고 그럽시다. 토론 끝. 그래. 내가 볼 때는요. 자 어떤 그 진실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4시간만 하면 간다 아니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못 나가. 편지를 전달했어. 근데 편지 내용이 중요한데 언니 오빠 나갔어. 지나다 보니까 몇 먹었냐고.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메신저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깜빡하고 전부 메신저가 한테 뚝 빠져버린 그런 현상인 것 같아. 다 어디 갔어?